12장.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엔 네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 매스컴에 오르고 내렸던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목사와 딸이 고기를 시켜서 먹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손님이 앉았다고 고함을 치면서 자신들이 먹은 그 고깃값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그런 사건. 본인이 목사라고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수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과 연수를 자랑하지만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모순된 성도의 교회 생활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초보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으로 증거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교회만 다니고 있다 뿐이지 똑같은 그런 모습. 왜 우리에게 그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 인격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여러분 한두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뭐야? 당시 사두개인들은 본래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이 모세 오경을 토대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믿지 않는 그 사두개인들과의 파가 나눠져 가지고, 이 제사장들 중에서 파가 나눠져 가지고 자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갑자기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리시고 돈 바꾸는 그러한 자들의 상을 막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 실리를 챙기며 부와 권력을 누려왔던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걸림돌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바리새인들과 싸웠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을 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 신앙을 조롱하여 예수님께 논쟁을 시작합니다. 19절에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신명기의 25장에 나오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가족의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해서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자손을 계승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게끔.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이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첫째도 죽고 이어서 둘째도 죽고 일곱째까지 그 동생들이 다 죽었대요. 이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지만 모두 다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부활을 논쟁할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한 거예요.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며?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 역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지한 사람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만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다 외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마음에 드는 말씀만 믿으려고 했어요. 오늘도 어떤 교회는 교리만을 중요시하고 성경보다 교리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또 어떤 교회는 신약만 중요시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오신 이후로 구약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6절,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이미 오래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어있죠?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성경을 쓸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야 옳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죽은 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산 자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경배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육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영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부활을 전제하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선생이라 하면서 왜 그 말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느냐.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떠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도 분명히 모든 선조들이 다 죽었는데 성경은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살았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많은 선조들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을. 노아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삼손 그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서 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과연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된 할아버지예요. 이 부인 사라는요 90세 정도 돼서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신앙이 회복돼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매스컴을 봤는데 6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고 막 그냥 매스컴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기적인데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고 생각해봤어요. 기적.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20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죠? 100세에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에서 또 하나의 부활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그 이삭을, 그렇게 귀하게 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래요. 제물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낳기 전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부활한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 자기는 죽은 몸이었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삭을 얻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남겨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신앙은 그의 삶의 믿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오해한 거예요. 모세오경에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그것은 거짓말이야.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부활신앙이 없는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신앙을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구나.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의 말씀만 믿었더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안다고요?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여러분은 신앙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또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그런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 불신, 그것이 그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 동원하지 않고 다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제사장도 있었고 종교 의식도 있었고 종교의 모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와 신앙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의 능력은 절대적인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며 그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돼요. 그 일본에 유명한 신앙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대학생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을 믿고 싶은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가 물리를 걸었다든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그것만 빼고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 성경의 가장 첫 구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어떤 신 중에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기적이 아닌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것은 기적이야.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됐다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무엇인지 아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는 그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심판하신다. 그것이 기적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고 믿는다면 뭐가 남겠는가? 남는 것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적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부활의 증거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할까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부활할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볼까요? 저는 분명히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분명히 제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인격체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면은 부자는 나사로가 낙원에 있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저 사람 우리 집에서 밥을 얻어 먹었던 사람인데 알아봤어요.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부활할 때 인격체를 갖게 됩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또 천국에 가면은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할 때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또한 부활한다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서 제자들을 만난, 문이 열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해요. 영원히 살게 된다. 믿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 싶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이라면 지옥에서는 바람이 날 수가 없지요. 영원한 고통이 있는데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곳인데. 그리고 부활한다는 것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 그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만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낳고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왜? 거기는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출생도 필요 없게 되고 자손이 끊길 염려가 없게 돼요.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거기에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게 됩니다. 종교인의 모습만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모습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제대로 결단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꾸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를 만족할 수 있겠어?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것은 아무 의미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요? 실망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쳐있고 짜증나고 모든 삶이 허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오늘 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고 또한 자신이 친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 땅에서 불의한 일, 갈등과 상처와 번민과 시련을 경험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영원한 삶을 함께 할 것이다. 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이 신앙을 가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 부활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우리에게서도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의가 가려지고 복음이 사명 약해지는 이 어두운 시대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생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부활의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항상 우리 주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항상 놓치지 않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